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사랑. 오상을 받은 비오 신부의 삶은 성모님과 함께 골고타 산으로 끝없이 오르는 여정이었다. 특히 그는 제대와 고해소라는 골고타 산을 매일같이 올랐다. 제대에서는 주님과 똑같은 순환을 받았고 고해소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키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 죄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졌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 이 수평의 사랑과 수직의 사랑이 교차되는 십자가 위에서 비오 신부는 주님처럼 못 박히고 가시관을 씀으로써 다시 한번 잊혀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풍부하게 얻어주었다. 이 사랑의 완성으로 이끄는 길에 보이지 않게 묵묵히 계셨던 분이 예수님을 따라 가장 먼저 갈바리오를 오르신 성모님이었다. 비오 신부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성모님에 대한 사랑도 컸다. 그의 영성에서 마리아 영성은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비오 신부는 예수님의 신비와 성모님의 신비를 번갈아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참으로 사랑했다. 비오 신부는 묵주를 라미아스파다, 나의 무기, 나의 검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묵주는 비오 신부가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었다. 십자가가 방패라면 묵주는 창인 것이다. 비오 신부는 언제나 말했다. 하느님의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펼치십시오.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동정녀를 향한 인사말인 성모송에 집중하고 신비 묵상에 침잠하십시오. 성모님의 존재는 비오 신부에게는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느끼는 현존이었다. 비오 신부는 5살 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성모님의 현존도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도 성모님이 주님과 함께 오시어 비오 신부를 격려해 주시면서 그를 간택하신 특별한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한다. 비오 신부는 동정 마리아를 작은 엄마, 이탈리아어로 맘미나라고 불렀고 성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에는 과일을 먹지 않겠다는 서약을 장상에게 했다.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과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큰 희생이었다. 더구나 다른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비오 신부에게 과일까지 금하는 것은 확실한 희생이었다. 비오 신부의 미사에는 늘 성모님이 오셨다고 한다. 1912년 5월에 쓴 편지에 성모님이 언제나 자신을 제대로 인도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비오 신부의 미사를 보조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첫 순례자가 되셨던 것이다. 마리아는 정성껏 이 아침의 제대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에 거룩함을 채워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불길을 느꼈고 저를 불태우는 이 불을 끄기 위해 얼음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비오 신부의 미사가 그렇게 신비로울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과 성령의 현존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모 성월의 기쁨. 성모님을 특별히 사랑한 비오신부는 성모 성월이 되면 거의 황홀함에 빠졌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너무나 큰 희열로 마음이 가득 차고 행복해짐을 느꼈는데 모든 쾌락을 피하며 사는 수도자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황홀한 기쁨을 느끼는 것에 비오신부 스스로 놀라기까지 했다고 한다. 마리아에 대한 비오신부의 특별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일화가 있다. 1920년 10월 4일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수사들이 영적 지도 신부인 비오신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축하 인사를 했다. 그런데 한 수사가 비오신부에게 축하드립니다라는 말 대신 큰 소리로 거룩하신 동정녀라고 말했다. 그러자 비오신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뭐라고 했지? 라고 물었다. 그 수사는 겸연쩍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리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때 비오신부의 오상의 상처에서 강한 장미꽃 향기가 났다. 비오신부는 이 수사의 축하 인사가 매우 마음에 들어 자신의 영의 표시인 향기로 보답한 것이다. 통고의 어머니 묵상. 비오신부는 갈바리오의 예수님과 함께 통고의 어머니를 많이 묵상했다. 비오신부는 주님 탄생의 신비를 묵상하면서도 그 신비에 숨어있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은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은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다. 반대로 두 분은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마리아는 하늘의 군대를 보는 대신 값싼 등잔불의 가느다란 빛으로 엄동설한에 떨고 계신 아기 예수님의 눈물로 젖은 눈을 바라보셨다. 비오신부의 마국간 묵상을 통해 우리는 천사들의 감미로운 멜로디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어두운 마국간을 보도록 초대받았음을 깨닫게 된다. 성탄의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혹독한 추위 속에 떨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갈바리오에서 순환받으시는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통의 성모 마리아는 비오신부의 영성을 이루는 중요한 주제다. 비오신부는 자신의 고해 성사에서도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과 통고의 성모님에 대한 영적 가르침을 주었다. 비오신부가 수련생들의 영적 지도와 고해 신부를 맡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매우 짧은 강의를 했는데 강의 주제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동정녀였다. 비오신부는 고통의 어머니 안에서 십자가의 신비에 잠겼고 고통의 어머니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통에 감탄하고 매료되었다. 통고의 성모 마리아와 하나 된 삶을 산 비오신부는 성모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어 마리아 안에서 완전히 변모되었다. 비오신부는 영적 자녀들에게 통고의 성모님을 닮으라고 권했다. 비오신부가 영적 자녀들에게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 편지의 마지막 인사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말이었다. 비오신부의 편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비오신부는 언제나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름을 함께 불렀다. 비오신부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함께 불렀던 것은 아들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오신부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마리아를 불렀다.
그가 죽기 이틀 전 한 형제 수사가 비오 신부에게 신부님,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유언으로 남기실 말씀을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청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세요. 성모 마리아께서 더 사랑받으시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마리아께 가십시오. 마리아를 바라보십시오. 마리아가 더 사랑받으시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십시오.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치고 잘 바치도록 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이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비오신 분은 형제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리스도를 형제들에게 전하는 확실한 은총의 길과 수로를 성모님 안에서 발견하였다. 비오신 분은 모든 일을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욱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다고 확신했다. 비오신 분은 우리 기도에 마리아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변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했다.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비오신 분은 놀라운 치유 기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건강을 선물했다. 하지만 자신은 늘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달렸는데 생의 말년에는 성모님의 도움을 청했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때는 1959년으로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4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파티마 성모님이 100개 도시의 상공을 누비며 순례하는 계획을 하였다. 이를 경이로운 순례라고 불렀는데 성모 신심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 조바니 로톤도는 자그마한 도시로 100개 도시에 들지 못했고 비오 신부가 있던 수도원은 교황청 관할이었다. 그러나 파티마의 성모님은 여러 장애에도 산 조바니 로톤도에 오셨다. 당시 비오 신부는 병으로 4월 25일부터 미사와 고해 성사를 주지 못하고 있었다. 파티마 성모상이 헬리콥터로 순례 왔을 때 비오 신부는 성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를 성당으로 데려가 달라 했다. 성모상 앞에 꿇어앉은 비오 신부는 울며 말했다. 하늘의 어머님,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해놓으시고 이대로 떠나시렵니까? 그 순간 생기가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헬리콥터에 실린 성모상을 창으로 바라보며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뒤에 안 일이지만 파티마 성모상이 이탈리아 상공에 들어오자 비오 신부는 병으로 완전히 자리에 누워 수많은 회개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진절이 나는 큰 고통을 참아 받고 있었는데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비오 신부를 찾아보시고 낫게 해주신 것이다. 비오 신부에게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신약 성경이 나오기 이전부터 복음을 사신 첫 번째 분으로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 철저하게 사신 분이다. 마리아는 먼저 육체적인 모성의 힘으로 구속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을 준비시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계획에 완전한 희생으로 자신을 봉헌하고 일치시켰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봉헌에 참여하셨고 그 희생 안에서 탁월한 영적 인도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살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도움과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모님으로 변모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책 오상의 비오 신부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